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이제부터 복음 한 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5페이지 우리가 지금 헌신과 연합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나누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합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으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헌신이 안 일어납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고 7 귀신이 나간 이후에 평생 동안 예수님에게 헌신했습니다. 그야말로 헌신, 몸을 다 바친 거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쳤다. 헌신. 막달라 마리아는 뭘 해서 먹고 살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아마 예수님이 먹을 때마다 옆에 와서 같이 얻어먹었고 제자들이 먹을 때마다 옆에 와서 부스럭이라도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월급도 없었고 판공비도 없었고 그 당시에 뭐 의복비 따로 주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 죽을 때까지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모임에도 늘 함께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게 헌신이죠. 그럼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은 왜 아름다운가? 왜 그 헌신은 그렇게 아름다운데 우리의 헌신은 여기 문제가 있는 듯이 말을 하는가? 그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헌신이 나쁘다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강조하다가 연합을 등한시하거나 연합을 놓쳐버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헌신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자칫하면은 자기 노력, 자기의 의지, 자기의 신념을 강조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헌신 쪽에 있는 사람은 노력의 대가를 굳게 믿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뭐라고 고쳤냐면 노력의 대가만 굳게 믿음, 이렇게 를 만으로 고쳤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노력의 대가를 믿는 건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 노력의 대가를 안 믿을 리가 없어요. 노력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일반 은총이거든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을 잘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와 연합했다는 핑계로 시험 공부 안 할 때 여러분이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왜 잘못되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게 나온다. 주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먹여주신다. 맞아요. 그러실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나의 표어가 되고 나의 인생에 살아가는 방편이 되면 그건 곤란합니다. 내가 노력할 수 있는데도 노력하지 않는 거, 그걸 게으름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성실함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성실함이에요. 그분은 오늘도 성실하세요. 성실하게 우주를 다루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만약 주님이 까딱해서 안 성실하시면은 태양이 조금만 앞으로 나오면 타버리고, 태양이 조금만 뒤로 가면 우리는 얼어 죽는, 주님이 성실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의 성실을 믿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걱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 주님의 속성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실인데, 근데 이제 그것이 자 연합을 전제로 한 것이냐, 연합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까딱하면 연합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왜 그럴까요? 왜 연합을 강조해야 되지 이렇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이 연합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육이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뱀이 와서,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와서 독립해라. 너 하나님에게로부터 독립해라. 너 하나님 될 수 있다. 왜 너는 매일 꼬봉으로 사니?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죄, 인류 최대의 죄는 뭐냐면은 독립하려는 의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DNA가 지금 우리에게 오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뿌리 깊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 의지, 그 신념, 그 소원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나도 한번 멋지게 살아보리라. 내 멋대로 살아보리라. 내 멋지게 살아보리라. 만나게 살아보리라.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뭐 이러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의도,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계획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진짜 죄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시는 죄가 죄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하시는 죄의 핵심은 뭐냐? 네가 네 인생을 네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죄다.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차하는 순간에 또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감정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 감정이 정리가 잘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어저께 늦게까지 복음 변증 준비를 하고 새벽에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모기가 3마리가 물어가지고 옷을 뚫고 들어와서 물어가지고 긁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또다시 복음 변증을 해서 오늘 하루 종일 복음 변증을 했어요. 10시 반부터는 필라델피아 복음 변증학교 인도를 하고 3시에는 치과를 갔다 왔는데 치과에서 이 스케일링을 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세상에 난 스케일링을 여러 번 했는데 오늘처럼 아픈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스케일링 하는 동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다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필라델피아 복음 변증학교 했던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보다 필라델피아에 오늘 많이 왔어요. 처음에는 뭐 5명, 10명 그러더니 15명 온다 그러더니 오늘 34명이 들어왔는데 엄청난 숫자예요. 필라델피아에서 34명이 복음 변증에 들어왔다는 것은 여기서 한 340명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이 예민한 일을 아직도 제가 이 왼쪽 잇몸이 부어가지고 오늘 의사가 한두 주 더 겪어보고 계속 아프면은 빼겠습니다. 왼쪽 어금니를 또 빼야 돼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그랬어요. 아니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아파서 문제예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나의 지성,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나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했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분은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예요.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쏟아뜨리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엎어지는 게 문제예요.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럼 오늘 왼쪽에 있는 사람은 넘어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노력의 대가만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나오고 안 하면 안 나온다. 이걸 너무 굳게 믿은 나머지 은혜를 몰라요. 이 사람의 영역에는 은혜라는 게 없어요. 그 은혜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를 하거나 이분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 은혜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이 사람의 말 단어 속에 은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자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자아는 육체를 스스로 만족시키려는 의지로 충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자아가 육체를 만족시키려는 마음과 기술이기 때문에 계속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자아가 발달한다. 이 얘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아가 교활해진다. 우리 인간의 자아가 얼마나 교활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건 기독교인에게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원하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합이냐면 관념적 연합입니다. 이 관념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데 이 사람의 마음 한쪽에 그렇겠거니라고 인정하는 어떤 버릇이 있어요. 우리 그거를 관념이라고 합니다. 추상적인 거예요.
실제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늘 물어보면은 예수님과 연합하셔야죠. 그러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삽니다. 아멘. 이게 알아요, 이분이. 그리고 이분 말로도 그래요. 저는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연합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랬는데 나타나는 삶의 결과는 달라. 왜 그런가 봤더니 관념적 연합을 이루고 있더라 이거예요. 오른쪽에 가면은 실제적이고 완전한 연합. 이 실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랙티컬하다. 그래서 이제 이 프랙티컬과 프랙티스가 이제 같은 개념의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프랙티컬한 영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서 계속 프랙티스를 합니다. 그럼 이거 노력 아니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율법주의적인 노력이 문제지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일어나는 노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연합과 헌신이 따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이건 개념 정리를 하려고 내가 이렇게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딱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버려요. 이렇게. 헌신은 나쁜 거, 연합은 좋은 거. 이렇게 나누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헌신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의한 연합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노력이냐? 그러면 굿.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자체가 성실함이라니까요. 그분이 오늘도 끊임없이 성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안전하게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니까요. 이 전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로 와서 덮어 씌워지는 것, 채워지는 것이 전가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의도 전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는 나한테서 나오지 않는 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전가된 거란 말이에요. 믿음도 전가된 거고요. 성실함도 전가된 거고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는 그러고 보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의 거예요. 이렇게 인식이 될 때 나오는 감사, 찬양. 이게 진짜 찬양이고 이게 진짜 감사인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하면서 노력의 대가를 믿으면서 그리고 은혜는 쥐꼬리만큼 인식하면서 감사하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입에 붙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붙었는데 감사란 말이 입에 붙었는데 이분에게서 나타나는 삶이 왼쪽 형태의 삶이 계속 나타난다면 뭐가 문제냐? 이거를 파악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먹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 관념적 연합을 이룬 사람들은 자기 결정, 자기 훈련, 자기 만족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기독교인 삶은 종교적 관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난번 우리가 공부한 드리면 받는다라는 구조에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안 드리면 못 받는다. 많이 드리면 많이 받는다.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드리면 받는다라는 그 구조 속에는 많이 드리면 많이 받는다. 많이 드리면 반드시 많이 받는다. 적게 드리면 적게 받는다. 안 드리면 못 받는다. 이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종교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아냐? 우리는 지적으로 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적으로 안다는 것은 겉으로만 안다. 얄팍하게 안다. 일부분만 안다. 자기 중심적으로 안다. 부분적으로 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김용옥 교수죠. 김용옥 교수의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기가 막혀서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나. 얼마 전에 그 한신대학교에서 설교하는 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한 사람은 복음으로 가고 한 사람은 종교로 간다. 그 차이가 뭐냐? 관념적이냐? 실제적이냐? 자기냐? 하나님이냐? 이 차이가요, 엄청난 차이예요, 사실은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에서 계속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나냐, 하나님이냐가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식 속에서, 심지어 무의식 속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뿌리 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자라고 하는 것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뿌리 깊으냐. 저 밑에까지 쫙 뿌리가 내려갔어요.
이거는 뭐 웬만해 가지고는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아주 뭐 1000년을 가도 끄떡없는 나무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육의 뿌리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삶을 살 때 어떻게 내 힘으로 가능하겠냐고요. 이 나무가 내 힘으로 뿌리 뽑혀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냐고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종종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나를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깊은 고난에 들어가야 내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핵심이 뭐냐? 부정당함인 거예요. 폭로당함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아, 난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 부정당하고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뭐 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할만한 거예요. 여기가 병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좌우명을 뭘로 정하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Do your best, just do it. 자, 이런 게 뭐라 그랬어요? 신념과 의지를 강화시키는 거라 그랬죠. 이런 표어들은 신념과 의지를 강화시킨다. 그럼 이 자체를 버려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가 이걸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do your best에 한 글자만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do your best조차도 나쁘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설명할 때 이 복음 한 끼를 제대로 먹지 않고 이 페이퍼를 받은 사람들은 아마 왼쪽은 다 나쁜 것이구나. 그럼 어디로 가냐면은 난 절대로 베스트 하지 말아야지.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놀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가서 구걸해가지고 나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후원해달라. 지금 상대방은 지금 후원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당당하게 가가지고 나 후원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 저 사람을 도와라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후원 안 해준다고 기분 나빠하고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종종 보면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일을 안 해. 그리고 자기는 기도만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뭐냐? 나 좀 먹을 거 좀 사달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노력만 하는 게 문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하는 노력은 굉장히 고귀한 노력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노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나중에 이제 이거 공부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38페이지에 37, 38페이지에 거기 문제할 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전적으로 out of Jesus Christ, without Jesus Christ 이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살다가는 지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이 식으면 슬럼프가 와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울증 환자인지 말도 못한다.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지금 우리 사회의 큰 시한폭탄 중에 하나가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울증이 조울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울증은 가라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 우울증 환자들은 옆에서 보기에 안쓰러워서 그렇지 사회에 악을 행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근데 조울증 환자는 이 조증과 우울증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간격이 커지면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거야. 오늘도 인터넷 들어가서 뉴스를 들으니까 어떤 청년이 잡혔는데 이 청년이 자기가 사귀던 여자의 차에다가 위치 추적기를 달아가지고 4일 동안에 570번의 위치를 추적했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그 차에다가 이 여자 몰래 자기가 사귀는 애인인데 이 애인 몰래 위치 추적기를 달아가지고 4일 동안에 570번에 이 여자가 어딜 돌아다니는가 다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칼을 가지고 집으로 찾아가서 차에서 막 내리는 여자를 찔러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여자가
당신과 난 헤어지고 싶다. 사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온 거죠. 자, 이 사람은 평상시에 우울증을 앓았어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에게 거절당함에 대한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기운이 쭉 떨어집니다. 이제 살맛이 안 나요. 그러다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조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내려갑니다. 이걸 몇 번 반복하다가 이 사람이 경찰에 잡혀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약을 먹었다. 내가 약을 먹고 술을 먹어서 내 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는데 경찰이 확보한 CCTV에 의하면은 이 남자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문제가 있었으면은 걷는 것도 휘청거리거나 횡설수설하거나 그랬을 텐데 CCTV에 찍힌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또렷하게 정상인처럼 찍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제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진 않더라도 우리 안에서 이 조증과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그 원인이 뭐냐?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는 영적인 데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not all.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지 다 영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영의 문제가 잘못되면 육의 문제, 이것이 잘못된다는 건 왜 너무나 잘하는 거잖아요.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육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왼쪽으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듣는데 아까 처음 얘기한 헌신을 하면 신앙이 새로워진다. 헌신을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뭐뭐 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이것은 어디로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계약 관계로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이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점검 장치가 잘 되어 있을수록 이제 실수나 실패 확률이 떨어지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 점검, 자기 생각 점검, 자기 마음 점검. 어떤 현상이 벌어질 때마다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는 버릇.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 습성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노력이 아니라 믿음에 있음을 인식합니다. 이 믿음을 더하는 은혜는 복음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나 은혜는 정적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은혜를 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면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걱정을 합니다. 당신처럼 설교하면, 당신처럼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게을러질 것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자체가 얼마나 역동적인지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려면 자아가 죽어야 가능하겠죠. 주님이 성격을 만지시도록 맡기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다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관념적인 연합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완전한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에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야 되겠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와우, 베드로가 엄청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열쇠를 주겠다. 거기다가 또 뭐까지 약속하셨냐면 네가 풀면 내가 풀고 네가 매면 내가 맬 것이다. 와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죽을 것을 얘기합니다. 나 죽을 거야. 자, 그 앞에서 예수님은 마치
진짜 하늘의 왕처럼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왕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왕의 구세주의 권세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내가 너한테 열쇠를 준다. 네가 매기만 하면 내가 맬 것이다. 와우, 대단하죠? 물론 이 맨다는 것, 이 푼다는 것은 뭘 푼다는 건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 복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 뭐 여러분 설교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베드로가 풀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온 것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묶어두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풀면, 이 얘기는 뭐냐? 사람들을 묶어두는 그것을 가지고 묶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이제 나의 제자로서 내가 주는 능력을 받아 너 자신뿐 아니라 이제 네가 만나는 사람들, 내 백성의 무거운 짐을, 그 묶어두었던 것을, 묶였던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 지금 이게요. 근데 여전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사람들을 묶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만 막 베드로도 붕 떴고 제자들도 붕 떴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니 그냥 찬물을 싹 끼얹는 거야. 뭐냐? 나 죽을 거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나 엄청난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전에 붕 떴던 베드로가 이거 뚝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실수를 했네요.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2절에 가면은 여러분 이 항변했다는 말이, 난 영어 성경 지금 모르고 헬라어 성경 지금 안 보여가지고 한국어 성경만 봤는데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항변했다는 것은 막 따지듯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주님 그러지 마세요. 이 정도만 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항변하여 뭐라고 했냐면은 그럴 수 없나이다. 그죠? 거기다가 아주 단정을 내렸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조금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너한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고, 이거는요 엄청난 거잖아 지금. 거기다가 네가 매면 내가 맬 것이고 네가 풀면 내가 풀 거야. 이런 권세까지 줬단 말이에요. 이런 자격까지. 그랬는데 주님이 나 죽을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순간 할렐루야 아멘 그랬는데 딱 그 다음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극단적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이제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린 이건 다 이제 알아요. 이제 우리 복음 한 끼를 드시는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뜻이 뭔지 아시죠?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단을 보고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무엇을 지금 이용하고 있냐면 베드로의 육신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육신, 그건 뭐야? 예수님에게 붙어서 한몫 잡고 이 세상에서, 이 풍진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려는 그 욕망, 그게 이제 육이잖아요. 그게 육의 성격이잖아요. 자기 것을 챙겨 가지려는 욕심,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깨박을 쳐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주님이 이 땅에서 오래 계시면서 좀 왕 노릇도 하시고, 왕은 못 돼도 무슨 좀 어느 정도 뭐 세력을 유지하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한 5만 명쯤 되는 교회를 좀 세워가지고, 자 나한테 열쇠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나를 수석장로 세워가지고 아주 한 30년 정도는 좀 이 땅에서 좀 멋지게 살다가 가시지. 왜 갑자기 죽는다고 하시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 복음의 비밀,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른 채 완전히 자기중심적 발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뭐라 그랬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일이에요. 둘 다 일, job이에요. work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사람의 일은 뭐고,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복음 한 끼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일로 가서 그 사람의 일에 묶이면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생명력을 받아, 그리고 그 생명력으로 충만해져.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과 생명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 또 확인시켜 줄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그 밑에 칸에 내려가면은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어저께 복음변증학교 27강에 이거를 지금 썼어요. 방탄소년단이 love yourself, love myself라고 인사를 합니다. 지금도. 근데 저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얘들아, 방탄소년단의 노래나 방탄소년단의 언행 중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잘 구별해야 된다. 내가 방탄소년단 강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알려드렸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deny yourself. 자, 완전히 반대죠. 방탄소년단은 love yourself. 자, 여기 자기를 부인해라. 이 부인해라가 NIV, New, 뭐죠? New International 버전인가? 맞나요? 그 다음에,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 이 NIV하고 NASB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deny thyself, deny himself라고 나와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너 자신을 거절해야 된다.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네가 만약에 네 자신, 너 자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육 또는 육신이에요. 이 육과 육신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또는 습관 또는 습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는 습관, 습성, 마음, 이게 육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이게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육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벌써 얘가 돌만 지나면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뒤뚱뒤뚱 걸어가 가지고 뭐 잡아요. 볼펜을 딱 잡아. 그러면 이제 아빠가 달라고 그래. 그럼 빨리 주면 되는데 안 줘. 안 줘요. 거기다가 또 볼펜 정도는 줘. 근데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이렇게 움키 잡잖아요. 그럼 움키 잡고 이거 안 놔, 이거를. 죽어도 안 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거는 아무리 아버지라도 왜 내 거를 뺏으려고 그래? 인간아. 이거잖아. 지금 얘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 안에는 어려서부터 그게 있어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그래서 엄마에게 대드는 애들이 왜 대드냐 하면은 바로 그거야. 내 생각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왜 당신이 방해하십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드러난다고, 이게. 자기의 그 욕구와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이게 드러난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제일 핵심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마음,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도록 하는 그 훈련, 그게 양육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게 될 때 그지 지적으로 가면은 깨달아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게 엄마가 말한 게 이거였구나.
그 다음에 그게 감정적으로 가면은 이제 감정을 다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의지로 가면 이제 의지로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기를 부인하라. 그 얘기는 뭘 부인하라? 육을 부인하라. 육의 생각, 육의 욕망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라. 그 말은 네 안에 있는 육의 생각을 부인해라. 그거를 거절해라. 그걸 따르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십자가를 지게 된다. 그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4월달이 되면은 십자가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끌고 가지 또 바퀴까지 달아서 끌고 가요. 무슨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왕 십자가를 지고 갈 바에는 어깨에 메고 가지. 나는 바퀴를 다는 사람 봤어요. 바퀴를 달고 가는 사람. 뭐하러 바퀴를 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더니만 실제로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들고 막 전국을 도는 사람,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요새는 없는 것 같아.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가 바로 앞에서 말한 너를 부인하라 그 얘기거든요. 그럼 너를 부인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의 육의 생각을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간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단아 물러가라라는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우리는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규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은 어떤 삶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연합된 삶이고, 연합되면 부인하게 된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육이 가지고 있는 육의 생각, 육의 욕망, 이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부인한다고 부인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할 때 그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 하나씩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끌고 다녀야 돼요.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서 인생을 살다가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를 모독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우리 자녀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는 자아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알아도 확실하게 잘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종교적 관점이 아니라 생명의 관점. 생명. 늘 생명을 생각합니다. 나는 생명체인데 이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본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하나됨, 우리 아가서 할 때도 공부했지만은 원 바디, 유니온 크라이스트, 이 개념을 잘 가지고 사시고 자녀들에게도 수시로 이 개념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어디 접목할 수 있는 실습하는 데 가가지고 이 접목 실습 같은 거를 한번 실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장미 같은 거 접목을 해가지고 막 새로운 품종을 만들거든요. 제가 인터넷에서 접목하는 걸 봤더니만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껍질을 벗긴 다음에 이걸 갖다가 반으로 쪼개서 쫙 벌려놓고 새로운 다른 나뭇가지를 집어넣어. 그리고 이제 묶어. 그럼 얼마 있다가 거기서 또 새로운 품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접붙임 당하는 가지야. 원 나무에 가서 이렇게 붙으면 돼. 이미지화하고 그것을 실제화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이 관점. 항상 어떤 단어를 기억해야 되냐면요. 초점, 관점, 지향점.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이 생명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점에 의해서 세계관이 만들어지니까 이 훈련만 잘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죠. 복음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았다고 그랬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야다로 기노스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안다, 입체적으로 안다, 뜨겁게 안다, 전인격적으로 안다, 이런 말하고 같은 개념이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자기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다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좌우명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은 빌립보서 2장 12절과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자,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12절만 놓고 볼 때는 또 하라고 하시는구나. 봐라, 여기 지금 주님은 신약에 와서도 우리 보고 자꾸 하라고 하시지 않느냐, 노력하라고 하시지 않느냐, 행함을 강조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이 12절은 13절과 연관시켜 봐야 된다 그랬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대번에 역전시켜 버리잖아요. 12절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13절로 가니까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한테 뭘 주시느냐? 소원을 주신다. 저는 지금 복음변증학교가 너무나 소원이 커가지고 제가 지금 힘들어도요, 힘든 줄을 모르겠어요. 짜증은 나요. 피곤해가지고. 제가 오늘도 제 아내에게 짜증을 부렸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이미양 자매에게 사과를 합니다. 프로포즈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짜증을 막 냈어요. 왜냐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모기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복음 변증을 준비하는데 막 풀리진 않고, 이게요, 한 편 한 편이 다 영화야. 영화로 치면은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고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돼. 제가 아무렇게나 만들 수가 없어. 오늘도 필라델피아 때문에 1강을 다시 보는데 얼굴이 뜨겁더라고. 다시 보니까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보는데 막 단점이 보이는 거야. 내가 이거밖에 못했을까? 왜 저때 저렇게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잘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한 문장, 한 단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폭풍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이 하루에 끝나게 해주세요. 이 복음 변증 이 사역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그냥 태풍처럼 가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 복음 변증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변증에 대한 책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변증 학자들의 책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분들이 하려고 했던 복음 변증이 비슷합니다. 예수는 살아계시는가? 예수는 구세주인가? 죽으면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질 만한 의문점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아요. 왜냐면 같은 성경을 가지고 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말재주가 뭐 더 좋다든가 인용하는 내용이 다르다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저는 저 나름대로 똑같은 복음, 믿는 자에게 주신 똑같은 복음, 변함없는 복음, 진리의 말씀, 이걸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이용하여 이걸 지금 복음 변증 학교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곤해요. 근데 보니까 왼쪽에는 반드시 지친다고 그랬는데 오른쪽에는 피곤하나 안식을 통해 새 힘을 얻는다. 자, 안식이 뭐냐? 안식은 여러분 분명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안식은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드러누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관광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절대 의존하게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의존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나는 육체의 힘이 다 쇠하여서 말할 기운도 없어. 예. 말할 기운이 없어. 말하려고 하면 막 힘이 너무 들어.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점점 허리가 구부러져.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제 딸이 등을 밟아요. 그러면 우두둑 소리가 나. 여러분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있어가지고 우두둑 그래. 처음에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있다가 한 2시간쯤 지나면은요 너무 힘이 드니까 앉아있는 것도 힘이 들어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앉는 게 소원이지만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액을 전부 빼가지고 이거를 듣는, 이 영상을 볼, 이 강의를 들을 부모나 자녀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이 한마디 한 글자 한 영상 이거를 5만 가지 이 레이더를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저쪽에 자료 하나가 있어. 조금 이따 쓸 거야, 이 자료를 지금. 잊어버리면 안 돼, 지금. 근데 여기에 지금 성경 말씀 하나가 있어. 이거 인용해야 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영화를 만드는 감독은요, 내가 어떤지 이해가 가요. 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냥 수백 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이 배우들로 하여금 어떻게 연기를 하게 하고, 조명은 어떻게 비치고, 그리고 카메라는 어떻게 움직이고, 카메라를 움직이기 위해서 밑에 철로는 어떻게 깔고, 이 감독이 영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참 생각을 하고, 그림도 그려보고, 가서 찍어도 보고, 가서 살펴도 보고. 봉준호 감독은 영화를 찍는 장소를 한 10번, 20번, 100번을 간대. 그 마더 영화 찍을 때 그 마더 영화 촬영장에 수십 번 가가지고 아주 완전히 그 촬영 장소를 다 익힌대. 그래서 배우가 어떻게 움직여야 영화가 되는가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그리고 그걸 또 그림으로 그린대. 또 스토리보드를 보니까 야 엄청나더구만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써놨어. 그러니 이 사람이 잠을 자도 영화, 밥을 먹어도 영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카데미상을 탄 거야. 난 아카데미상 안 타도 좋아. 나는 오카데미상도 필요 없어. 이카데미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내가 만드는 복음 변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전달되어서 살맛을 잃었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살맛이 나고, 인생의 의미를 몰랐던 사람이 그걸 보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던 자녀가 그걸 보고 그냥 완전히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나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복음 변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너무 피곤하죠, 지금. 거기다 오늘 치과까지 갔다 와가지고 지금 발음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상태냐. 나의 의식을 지배하는 분이 예수님이냐? That's okay. 내 의식을 지배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지배하는 분이 예수님입니까? 됐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는 그분에게 절대 의존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만들다가 만약에 이것이 내가 뜻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된 거예요. 나의 노력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해야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10억을 벌어야 돼. 20억을 벌어야 돼. 그거 못 보면 난 죽을 거야.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단 한 명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이걸 만드는 동안에 주님을 충분히 인식하고 의존하고 연합했다. That's okay.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냐, 내가 일으키는 내 소원이냐, 이 차이.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빛과 소금 비유가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간사 예배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빛과 소금에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빛이 비추지 않으면,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라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만 가지고 설교하면은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요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얘들아 착하게 살자. 자, 설교가 착하게 살자로 갑니다. 착하게 행동하자로 갑니다. 안 돼요 그러면은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난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에게서 착한 행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빛과 소금이라고 말을 했느냐? 전제가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 안에 살면 너는 빛이 된다 이거예요. 네가 예수 안에 있으면 넌 소금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미 소금이야 너는. 이미 빛이야. 이미 얼레이디 반 나디엣. 이미 너는 소금인데 나디엣. 언제까지 안 되는 거야? 소금인데 소금이 아닌 거야. 언제까지? 주님 안에 들어가서 붙을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안에 가서 붙으면 소금이 소금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얼레이디 반 나디엣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이 주님이 이미 오셨고 아직 안 오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이미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받았어. 묵시 속에서. 근데 역사 속에서는 나디엣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기쁘신 뜻을 행하는 분이 누구시냐?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또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맞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만 봤더니만 착한 일을 하는 주체가 나인 것처럼 돼 있어요. 거기에 네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네가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니까 제발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2장 13절하고 1장 16절하고 연결시키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단지 나에게는 뭐만 주시냐면은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 소원이 일어나야 돼. 소원마저 없으면 안 돼. 난 허수아비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마치 있잖아요. 그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인형이 있어요. 이렇게 마들레이드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 그거를 있잖아요. 왜 그 유럽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이렇게 위에서 사람이 조종하면은 그 인형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막 조종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소원이 있어. 그래서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돼가지고 소원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 난 오늘 치과에 가서 막 이 너무 아플 때 그 소원을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 필라델피아에서 지금 34명이 시작을 했는데 미국 전 지역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연결되게 해주세요. 미국뿐 아니라 이제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 멕시코까지 이 줌을 이용해가지고 이 좋은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주님이 주시는 걸 최대한 이용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소원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 자체가 나를 막 움직여가는 거야. 소원이 없는 사람은 무슨 재미가 있어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이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으로 말미암아 막 벅차올라 그냥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오고 여러분 고민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너무 벅차서 잠이 안 오는 거 이건 기쁜 거야. 이거는 어린애가 내일 소풍 갈 생각하면서 밤에 잠을 잘 못 자. 일어나서 신발 만져보고 엄마가 사준 새 신발 운동화 만져보고 또 들어가서 차고 또 일어나서 또 운동화 만져보고 여러분 이런 거 하고 번뇌가 심해가지고 고민이 심해가 잠이 안 오는 거하고 다른 거야.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소원을 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다음에 그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오늘 잊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기독교인의 삶, 성공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런 삶을 자식들에게 살도록 도와줄 수가 있으십니다. 헌신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연합한 이후에 나오는 헌신. 노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노력. 이것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에 말할 영의 세계, 영의 영역,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삶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육의 영역과 영의 영역, 나의 성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문제들을 풀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문제들을 다 숙제를 해서 갖고 오시기 바라고요. 지금 처음 이 복음 한 끼 오디오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이 교재를 받기 위해서는 낮은 울타리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신청하시면 이 교재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음 한 끼를 늘 드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 원리, 이것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잘 알면 살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면 살아가게 됩니다.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한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복음을 먹고 이 밤, 이 낮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먹은 복음 한 끼가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충만하게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먹으려는 갈망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이 복음 한 끼의 입맛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사모하되 복음을 제대로 먹고 잘 먹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삶, 의존된 삶,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식과 우리 이웃에게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목숨이 닿는 날까지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생수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틀어서 주님의 인격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